네, 오늘 함께 공부할 인물은 노아입니다. 먼저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뜻은요, 안식, 위로 그러한 뜻이에요. 노아라는 뜻 자체가. 노아는 이제 아담의 10대 손이죠. 그래서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함, 셈, 야벳 이렇게 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셈은 명성이라는 뜻이고 함은 뜨겁다 그런 뜻이고요. 야벳은 아름답다 또 창대하게 하라 그런 뜻이 이 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노아를 이렇게 말씀을 하죠.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8절 보시면 노아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또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김 집사에게 또 누구에게 은혜 좀 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딸 은혜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입은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노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나 가치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또 선물,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지요.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공기도 은혜고 겨울도 은혜고 해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가 그래도 중요한 거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이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죠. 우리는 은혜 하면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 불 받았다, 방언을 받았다, 이런 걸 우리는 흔히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독특한 은혜 체험임에는 분명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은 노아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된 것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또 6장 9절 말씀 보시면 노아를 일컬어서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죠. 또 6장 9절 뒷부분 보시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노아 이전에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근데 그 말씀이 에녹에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과 노아는 어떤 관계냐? 그리고 족보를 쭉 보시면은 이 노아는 에녹의 증손자가 돼요. 이게 좀 에녹은 반대로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족보상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인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참 많지만
창세기에서 특별히 두 사람, 에녹과 노아, 이 두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찬송하거나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뭐 이런 찬송도 있고요. 우리가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당대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러한 어마어마한 호칭을 받은 사람이 노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아가 당시 살았던 세상이 어떠했는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6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노아 살 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 당시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부패했다, 썩었다. 포악함이 죄가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가 가득하면 정말 마스크를 써도 답답하고요. 바깥에 나가도 답답하고 집 안에 있어도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매연이 가득해도 가끔 서울 나가면은 정말 공기가 확실히 다르죠. 매연이 가득하면은 숨쉬기 힘들 때가 이제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 마음에 죄, 악이, 부패가 가득하면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빡빡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안함이 없이 그 영혼이, 심령이 빡빡하고 아주 답답한 그런 일들이 마음에도 있고요. 또 세상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날씨도 이제 막 영하 10도로 막 추워지죠. 집안에서도 추운 느낌이 들죠. 또 코로나 뭐 1000명 왔다 갔다 하죠. 또 우리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참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고요. 정말 뭐 즐거운 일, 시원한 일이 이제 거의 없는 그러한 우리가 12월을 좀 지내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처럼 노아 당시가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노아 홍수라는 거죠. 그래서 6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제 노아 홍수의 사건이 되고 물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좀 옷이 더럽든지 또 뭐 얼굴이나 손발이 더러우면은 아무리 휴지로 닦아내도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로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또 저녁 잠자기 전에 발을 닦고 또 때로 목욕을 하고 해야지 우리가 좀 그죠? 뭐 얼굴이나 손발이 좀 개운하지 않습니까? 물로 닦아내야지만 좀 때가 씻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이제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요즘 뭐 그런 말 안 쓸 텐데 이제 내무반 이제 막 여러 사람 쓰니까 더러우니까 가끔 물 청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지 일본 말로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미시나우스 한다는 말을 옛날에 좀 썼었어요. 요즘 그런 말 안 쓸 겁니다.
미시나우스라는 말이 이게 정상 일본어는 아닌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미즈나우시라고도 하고 이제 좀 더 정확한 발음은 미즈소우지라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물청소라는 그런 뜻인데 그게 먼저 자꾸 이제 뭐 말이 돌고 돌아서 이제 뭐 미시나우시 한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뭐 좀 했던 경험들이 우리 남자분들은 있을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죄가 세상에 가득 차니까 물로다가 청소하고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물로만 청소하지 않고 하나님은 불로도 청소를 하심을 성경은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가 두 가지가 나와요. 베드로 후서. 첫 번째는 뭐로요?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노아 홍수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됐다.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죄, 악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 그게 노아 홍수고요. 또 하나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불로 심판하신다. 계시록에도 불 심판 이야기 아주 많이 나오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나 불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또 씻어내시는데 더 강력한 죄를 근원부터 없애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죠. 물과 불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물보다도 불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물로, 불로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말 그 보혈로 우리 죄가 근본적으로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보혈을 생각하고 또 보혈 찬송을 부르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찬송 부르실 때 뭐 많은 찬송이 있지만 특별하게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와 보혈의 가사가 있는 그러한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은 우리 영혼이 맑아져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또 그때마다 또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좀 많이 찬양하고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홍수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거죠. 이 방주를 지은 것을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고페르 나무가 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이게 뭐 우리 한국에 있는 나무 종류가 아니니까. 근데 대략은 잣나무 비슷하지 않나라고 학자들은 이제 보게 됩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창세기 6장 14절에 뭐를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 딸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노아 자신을 위해서, 동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주를 짓는 이유는, 목적은 노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들, 딸을 위해서요? 또 교회 위해서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 믿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각자. 그죠?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래도 이 시간 이렇게 수요일날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좀 인터넷이지만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누구 위해서요?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나를 위해서 한다. 내가 방주를 잘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노아 부인이 또 노아 아들들이 이제 타고 구원받게 되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또 여러 이제 동물들이 그 이제 방주에 타서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칸들을 만들고 이제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서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노아 방주의 크기를 보면은 길이가 300규빗, 넓이 50규빗, 높이 30규빗. 규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죠. 대략 45에서 50cm 정도, 이걸 이제 한 규빗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3층 구조로 박스형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길이가 대략 155m, 폭 25m, 높이 16m 정도 되니까 뭐 엄청나게 큰 방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물이 지금 뭐 이 세상에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토대로 실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미국 켄터키주에 있답니다. 거기 미국 켄터키주에 가면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방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음을 여러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노아 방주에 이제 노아 8가족과 또 이제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에 들어가서 모두 구원을 얻는 일이 있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6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 보면 그래서 120년이라는 것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횟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간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꾸준히 하기도 힘들고 또 좀 인내하기도 힘든데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졌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이 방주를 짓는 총 감독은 노아이고요. 세 아들들이 또 이제 옆에서 이 일 저 일을 거들었겠고, 이제 노아 부인 또 며느리들도 음식을 하고 또 자그마한 일들을 돕지 않았겠습니까? 이 노아 방주를 짓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7 가족들이 함께 동참을 했다. 이것을 보면은 협력했다는 거예요. 또 인내했다는 겁니다. 또 노아 방주가 완성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나무 심거나 농사 짓는 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다 들어가죠. 일단 나무를 심어도 1년 있다가 바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3년, 5년이 지나야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당장 열매 없어요. 그러나 심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또 뭐 회사를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독불장군은 없고요. 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뚝딱 한꺼번에 툭 되는 그런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든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합력하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노아 방주가 만들어지고 결국 그 결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노아 방주를 우리가 실물을 뭐 어느 누구도 본 적은 없어요. 상상은 할 수 있죠. 네모난 큰 이렇게 좀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노아 방주의 배와 비교해서 없는 것이 있어요. 노아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고 영어로 아크라고 하죠. 방주라는 겁니다. 이 방주에는 엔진이 없어요. 모터가 없어요. 또 돛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람 받는 돛도 없습니다. 또 젓는 노도 없습니다.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배는 엔진이 있든 옛날 뭐 노를 젓든 아니면 돛을 세워서 바람으로 가든 모든 배들은 하여튼 그 어떤 동력이 분명하게 있죠. 방주는 없다. 이게 특징이고요. 또 방주에는 방향타, 키가 없어요. 모든 배에는 배꼬리에 이제 이렇게 뭐 키가 있어서 좀 뭐 좌로 우로 이렇게 좀 뭐 운전 역할을 하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주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배와 방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배들은 크든 적든 동력 엔진이 있습니다. 또 하다못해 호수에 가서 이제 아가들 타는 오리 배도 보면은 발로 막 이렇게 좀 페달을 밟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그만 애들 노는 배도 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방주는 동력이 없다. 또 키 방향타가 없다. 이게 이제 방주와 배가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인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동력도 없고 방향타도 없으니까 내가 어디 목적지를 정할 수도 없어요. 키가 없으니까. 또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언제 가야지 그러한 시간을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걸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그 방주가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물 따라 아니면 바람 따라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방주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영적으로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랑 참 흡사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이제 어른 되고 청년 되면 자기 인생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몇 살까지 뭐를 하고 돈 얼마 벌고 내가 어디가 살고 몇 살에 뭐 하고 이런 계획들 나름대로 세워요. 그건 계획 없는 것보다는 아주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 스케줄 잡은 대로 척척척 일이 되나요? 인생이 되나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세월 살아가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제 가스펠 중에 이따 뒤에 부르겠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찬송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치 배 같지 않고요. 마치 방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죠.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사람이 계획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잠언 16장 1절 31절 그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계획은 세워야 돼요.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하지만 또 그 마지막 마무리는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줄로 압니다. 결국 이 동력도 없는 방주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따라서 아라랏산에 이르게 되고 150일 후에 아라랏산에 이르게 됩니다. 높이가 5,137m라고 그래요. 늘 이 정상 부분에는 만년설이 있고 또 거기 이제 접근하기 힘든 아주 험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아 방주를 아까 제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 곳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게 바로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이것도 방주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몇 달 엄마 품 안에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려야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것도 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력도 없고 키도 없고 애기 혼자 탄 거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100%. 하나님 묘하게도 그 모세가 탄 그 조그만 방주, 이걸 어떻게 해요?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를 건져내시고 또 모세를 기르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인도하심을 이제 보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서 방주를 타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루 살고 또 오늘 하루 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믿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스펠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가스펠을 부르고 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120년간 산에서 방주를 짓는 이 막막한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120년간 막막하게 방주 짓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망이 뭡니까? 언약을 세울 것이다.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언약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노아의 방주로 연결이 되고 또 무지개 언약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은 나오게 되죠.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오늘 9장 말씀 보시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다. 언약의 증거가 뭐라고요? 무지개다. 구름 쪽에 무지개를 둔다. 이것은 나와 세상에 있는 언약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흔히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요. 지금도 뭐 홍수가 많이 지고 장마가 지다가도 좀 이제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쭉 뜨면 사람들이 이제 홍수 끝났구나, 장마가 그치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무지개를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요 근래 무지개 보신 적이 언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무지개 보실 때마다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무지개 언약이 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고 놀라운 구원의 사인이고 표징인데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깃발 흔들 때 보면 무지개 깃발을 흔들잖아요. 옷도 그런 거 입고 나오고. 왜 그것을 했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노아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동성애의 사인으로,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게 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누가 그것을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었는지 몰라도 아마 나름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거든요. 그죠? 창세기 3장에도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어요. 또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단이 계속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우리가 알고 공부하고 밑에 정말 성경적으로 알고 성경적으로 믿는 것과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어떤 나쁜 의도로 얼마든지 쓰려면 쓸 수 있는 것이 또 성경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 전부 딱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들 위해 구원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그들이 이 무지개 언약을 그렇게 아주 나쁜 것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죄악이 가득한 하나 또 사인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또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추위가 강추위가 오고요. 코로나 1000명 오르내리고요. 또 여러 가지 연말에 답답한 일들이 많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아주 많은데 네 가지를 제가 좀 꼽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좀 성경 말씀 읽어보실게요. 요한일서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새하늘 새 땅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의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갑자기 뚝 온 게 아니죠. 복음이요. 하나님이 미리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 이게 복음이고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알고 예수님 탄생하셨죠. 히브리서 10장 35절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물론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양면이 있겠습니다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또 뭐가 있어요? 인내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죠. 믿음 없이는 인내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또 얻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금 막 춥고요. 코로나 너무 많이 오르내리고요. 또 연말 이런저런 뉴스가 좋은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답답한 뉴스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죄의 악으로 가득했던 노아 시대에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통해 각자의 방주 또 교회 방주를 만들고 거기로 구원할 사람들을 또 예비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믿음으로 또 이 겨울철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